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과 한국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이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이 북한이 침략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남한이 거꾸로 북으로 올라가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상한 질문,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북한이 침략한 게 아니고 남한이 침략했다는 말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북한이 침략해 온 거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몇 개 나라가 도와줬을까요? 16개국이 도와줬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 잘못이냐, 남한 잘못이냐, 몇 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느냐, 전쟁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전쟁의 원인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 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당시의 소련이 대립하는 국제 정세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제 정세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이잖아요. 이렇게 6월이 되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국제정세를 살피는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한반도 주변을 한 번쯤은 6.25 앞두고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가, 자주국방이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6월달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 이념 논쟁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임진왜란은 일어나기 전에 율곡 이희 선생님은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를 해서 저쪽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말을 했어요. 10만 양병설. 그런데 그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당파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친탁, 반탁, 좌파, 우파 나눠서 싸움만 했지 자주국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거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권 다툼, 서로의 정치적 신념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에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전쟁은 또 일어난다.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하고 국제 정세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 적어도 6월 달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하고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썼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큰 혼란에 빠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라 라고 당부하는 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재림의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조차도 재림하는 날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재림의 시기에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에도 큰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쟁, 기근, 지진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되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궁금해하고 징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질 때에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신앙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실 텐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 라는 말에 귀가 열리고요. 이단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지 재림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많이 듣거든요. 왜 재림하시지? 재림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예수님 재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재림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는 말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날이 심판의 날임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산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영광의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지나치게 날이 가물어서 큰 산불이 많이 나요, 세계적으로. 그 산불이 나는 것을 뉴스로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일지가 상상이 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 불타요,
하늘이 불타고 우주가 불타고 모든 것이 다 불탄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문을 열고 나가면 불과 한 10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저희 집 마당에서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밖에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요. 쳐다보니까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꼬맹이지만 나가봤어요. 주유소에 탱크 이 롤이라고 하잖아요. 기름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 주유소 탱크에다 기름을 붓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불이 난 거예요, 주유소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만약에 이제 폭발하면 우리 집 무너졌을 텐데, 다행히 우리 집 옆에 또 20m만 가면 소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소방서 사이가 30m밖에 안 돼. 소방차가 와서 바로 껐거든요. 바로 꺼지긴 했지만 그 불기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주유소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하늘과 땅이 불탄다.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심판은 뭐냐?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단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만사 형통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왜 심판하시냐? 지금은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선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세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 눈에 한국교회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살아. 요즘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조금 관심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게 그냥 삽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려나 모레 오시려나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 신앙으로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3서 5권 빼고 22권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22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해요. 신약 성경이 216장이 있어요. 장별로 따지면 1장, 2장, 2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318개의 구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216장에 있으면 한 장에 한 번꼴로 한 번 이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되게 재밌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8배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성탄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성탄을 말하고 있는 것보다 재림을 8배 많이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내용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2배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해 성탄절을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재림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강단에서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며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재림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예요. 재림의 이유.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따진다고 하시니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중학교 시절에요. 여름방학 숙제로 제가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정읍은 농촌 도시예요. 중학교 여름방학 숙제가 뭐냐면 퇴비예요. 퇴비. 풀을 베어다가 퇴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각 반별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분량을 이렇게 풀을 쌓아놓으면 돼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쌓아놓냐면요. 선생님이 시켜요.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 몇 사람 한 5명 시키잖아요. 걔네들이 저희 학교 옆에 가면 천이 있어요. 광주천 같이. 그럼 천 옆에 풀이 많이 났잖아요. 나 5개 주어서 5명 가면 한 1시간이면 그만큼 다 베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 5명이 한 1시간 수고하면 선생님이 그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숙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에 퇴비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 퇴비 숙제 시스템이 바뀌었어. 뭐냐?
퇴비를 가장 많이 한 반에다가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들이 퇴비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경운기가 한 대 들어와요. 아빠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뒤에 태우고 풀을 하나 가득 실어와서 딱 자기 반에다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그 다음날 트럭이 한 대 들어와요. 아버지가 트럭에다가 자기 아들을 싣고 풀을 한가득 비워가지고 갖다 놔요. 경쟁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산이 있고 상을 준다고 하니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은 뭐냐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상을 줄지 벌을 줄지를 예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고 상벌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서 편안히 먹고 살 거다라고 착각을 우리가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불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묻겠어요. 자, 예수님이 내일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너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불순종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예수님이 딱 체크를 하세요. 자, 자신 있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 있어요? 없잖아. 다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 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이유를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비슨 기념관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어비슨 얘기를 안 했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땅 측량이 끝나서 이제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확인을 했고요. 설계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게 되고 공사를 하면 됩니다. 정확히 몇 월 며칠 완공입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 대충 내년 2025년 3월 정도에 공사가 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어비슨 기념관 리모델링 증축 공사가 끝나면 여러분 2층에 있던 카페가 1층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문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층 카페 옆에는 어비슨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했던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 역사도 알고 어비슨 기념관이니까 어비슨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했던 선교사님인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대돼요? 안 돼요? 저만 기대다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되면 어비슨 기념관이 공사가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어비슨 기념관이 활용이 될 겁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건 그때 우리 김형국 목사님 와서 말씀했어요. 이건 지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맞아요. 사는 게 지옥같이 살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마른 자 불러서 구원하래.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할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